오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합 이름들 시편 말씀을 이용한 우리 하나님의 여러 가지 복합 이름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한번 반복하시면 1절은 우리가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라는 그 구절을 통해서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가 되었죠. 그 다음에 잔잔한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게 달력그림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또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이 회복은 이제 양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치료해 주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시두케누. 그 다음에 막대기 얘기가 나오죠.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리로다.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여호와 니시입니다. 그리고 4절 후반부에 나와 함께 계시며 여호와 샴마였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5절인데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바로 여호와 메카디슈켐, 성별하시는 구별하시는 하나님 이 뜻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별 구별, 그 다음에 거룩하게 따로 떼어놓는 것을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나눠드린 용지 있으시면 그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일 처음에 깨끗하게 해주신 거, 이걸 우리가 좀 신학적 용어로 칭의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깨끗함을 계속 유지해야 되죠. 이걸 성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쉬운 예로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깨끗했는데 그 깨끗함을 우리는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유지하는 것이 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성화다라고 얘기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칭의와 성화에 대한 구별하는 내용을 제가 거기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 뭐냐? 나의 외적 신분, 나의 신분과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성화는 뭐냐면 나의 내적 상태, 내 안에 죄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것이 계속해서 변하는 걸 얘기하고, 칭의는 한 번 얻음으로 영원한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 상실했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왜 불가능하냐? 나를 보면은 구원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 받고도 죄 맨날 짓잖아요. 지으시죠? 저도 짓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짓고, 그 다음에 안타깝지만 내일 또 지을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는 걸 놓고 안 짓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유지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웨슬리안 쪽에서는 구원은 은혜로 받고 구원을 지키는 것은 내 행함이다. 그래서 구원 계속 상실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은혜의 개념을 전혀 모르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기준은 구원의 조건을 자꾸 나한테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악의 뿌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생각하면 죄가 들끓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으로서 요구하시는 수준, 거룩함이라든가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는 일들의 그런 기준은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 기준으로 나는 저 사람보다 착하니까 천국 갈 거야,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벌써 뭐냐면 기준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 상담할 때 제가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석가보다 그걸 비교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없어요. 항상 뭐냐? 나보다 못한 사람, 저 사람보다 나는 착하니까 목사님 저는 천국 갈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거예요. 항상 그러세요. 그런데 의의 기준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우리를 심판할 때의 기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하늘만큼 높은 하나님의 자신의 의의 기준을 놓고 우리를 판단하시면 심판날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만큼 착해야 돼요. 예수님만큼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죄가 하나도 없으셔야 돼요. 누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죄,
그다음 기준이 너무 높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 절대로 안 됩니다. 뭐 유대인들은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은혜로 하고 구약 시대는 율법의 행위로 되고 이런 거 다 말이 안 돼요, 사실은. 예. 자꾸 우리 쪽에 놓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편에 놓고 봤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그걸 약속인데, 구원의 약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약속을 취소하셔야 돼요. 그거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한번 말을 뱉으셨는데 그거를 어기시고 우리의 행동에 근거해서 구원을 취소한다? 그러면 하나님 성품상 문제가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죄를 지을 것도 미리 아셨어요. 그래도 구원해 주셨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모시에 구원받을 걸 아셨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한 50년을 더 사는데 50년 뒤에 어떤 죄를 지을 거 다 아시죠. 그걸 미리 다 아시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고 나서 한 2, 3년 사는 동안 죄를 지은 걸 보고 화딱지 나서 하나님이 구원 취소. 이러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전지함에 모순이 됩니다. 모순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잘하면 계속 사랑하고 못하면 사랑을 거두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죠. 무조건적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미우셔서 사랑을 거두신다?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지는 않습니다. 뭐 하나님이 자기가 사람들이 죄진 걸 그냥 그냥 멀뚱히 바라보시면서 그냥 그래 괜찮아 이렇게 넘기시는 분은 아니세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질 않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죄진 걸로 인한 하나님의 불편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압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성품상 우리가 죄졌다고 그것을 반하게 구원 취소,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행동의 근거에서 자꾸 구원의 여부를 생각하시면 결국 구원 상실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 구원이 확실해져요. 구원이 확실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의심이 있으셨을 때 자꾸 나를 보시면요 실패하세요. 그러나 구원의 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신앙상에 죄짓고 실족하셨을 때 사탄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어떤 얘기 합니까? 사탄이 거봐, 너는 안 돼, 그거잖아요. 또 똑같은 죄를 주었잖아. 하나님이 너의 그런 행동을 정말 하시겠어? 이런 얘기예요. 자꾸 우리를 보게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복음은요 하나님을 보게 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게 해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라 하니까 사탄이 또 하나님 바라볼 때 또 이용하는 것도 있죠.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만 바라보게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옥이야. 그러니까 죄인이야. 근데 율법을 바라보는 것에 멈추시면 안 되고요. 사탄은 거기까지만 보게 해요. 항상 율법에서 멈추시면 안 되고요. 율법 너머의 은혜를 보셔야 돼요. 조심하실 것은 그러니까 은혜는요 율법을 포함하고 있어요. 율법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그렇죠? 율법 없이 은혜를 베풀면요 그거는 바보짓이에요. 쉬운 예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죄를 없었던 것으로 덮고 용서해 준다. 그건 율법 없는 은혜인데 그거는 불공평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바래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자녀를 기르실 때 아니면 직장에서 부하 직원들이 있으실 때 율법 없이 은혜를 베풀면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 없었던 걸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나 그 부하 직원은 망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죄 져도 된다. 우리 부모님은 너무 착해. 내가 잘못해도 용서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만 율법을 전제로 한 거예요. 율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만 생각해도 안 되고 율법을 넘어서는 은혜를 생각하셔야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왜 제가 자꾸 말씀드리냐? 이 칭의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먼저 명확히 하셔야 그 다음에 성화로 넘어갈 때 안 헷갈리세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성화에 관계돼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여호와 메카드시케미신 주님께서 어떻게 성화를 이루시나? 그럼 하나님이 이제 구원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완전하게 이루시는데 성화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성화를 이루는데 근본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은 역시 또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예.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하나님.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또 바로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성별하시기를, 그러니까 sanctify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성별하게 하시는, 성별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여기 이제 흠없이란 말은 도덕적으로 비난할 것이 없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노라. 그래서 성화를 이루는데 근본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성화 거룩해 주는데 그 거룩해짐의 모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모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네, 예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는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진다라는 것이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점을 아시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셔서 사람으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를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그거를 추구하시려면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닮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우리가 기뻐하는 아들이 되시려면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그것과 관계돼서 성경이 세 구절을 얘기하는데요.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13장 14절, 요한일서 2장 6절인데, 자,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로마서 8장 29절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미리 아신 것 자들을 미리 또한 예정하셔서 자신의 아들의 형성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이게 우리 켈비니즘을 믿는 분들은 이게 이제 예정론의 교리를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그 예정론을 교리를 얘기할 때 약간 성경에서 벗어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 구절을 유심히 보시면 이는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셔서, 자, 예정하셨는데 예정하신 목적이 뭡니까? 아들의 형성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예정은요,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으로 미리 정했다, 이런 뜻이 직접적인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요, 아들의 형상이 되도록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 아들의 형상이 되도록 예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저희가 여기서 이제 프리데스티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예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운명적으로 결정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적용들을 주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요, 예수님을 닮는 거는요, 우리의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운명적으로 예수님이 변화되도록 그렇게 결정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 모습 이대로 천국 가서 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개성이라든가 성품상의 특징, 이런 것들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압도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저희의 각각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는 궁극적으로 공통점을 갖게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형상을 갖게 돼요. 예수님의 형상을. 이게 운명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천국을 딱 갔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서로 볼 때 얼굴 모습은 틀리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다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요, 점점 서로 하시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 저 형제님, 자매님, 예수님 닮아가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언행에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점점 운명적으로 바꾸고 계신 거예요. 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구원은 받았으니까 예수님 닮는 건 내 선택 사항이니까 저는 그냥 요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제 마음대로 하다가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다 천국은 가니까 천국행 티켓은 받았으니까 천국 가렵니다. 요거 다 여러분 틀리신 생각이에요. 우리의 의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닮도록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해진 길에서 얼마를 가느냐 안 가느냐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지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을 생각해 보시면 너무 쉽습니다. 자, 출애굽하고요,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가는 거죠.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가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죠. 못 바꿉니다. 안 가는 건 알 수 있어요. 목적지는 못 바꿔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안 가겠다고 버텼잖아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집트로 가겠다고 그랬죠. 그건 자기가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이 아니고 딴 목적지다. 이건 못 바꿉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되는 건 못 바꿔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형상으로 바뀌는 과정을 천천히 가거나 주저앉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멈출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과정이 바뀔 수는 없어요. 그건 완전히 운명지어진 겁니다.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자꾸 가려는 것은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던 거예요. 왜요? 아니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정했는데 왜 너희들이 바꿔갖고 목표를 바꿔서 그것도 과거로 내가 어린 양의 희생까지 치룬 거기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모르면 하나님이 원망불평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실 때 굉장히 대노하시잖아요. 막 역병도 내리시고 고라 자손들은 막 땅으로 꺼지고 그 다음에 불뱀도 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이 심하시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화가 나셨냐면 목표 지점을 바꾸고 거꾸로 간다 그러니까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럼 마치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났는데 예수님 믿기 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럼 이거 하나님 기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했죠. 개가 토한 것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를 진창에서 찢겨놨더니 또다시 어디로요? 진창으로 돌아가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딴 건 많이 봐주시는데 그렇게 되면 징계입니다. 그게 징계예요. 그러니까 삶의 우리 신앙의 여정지를 바꾸시는 마음이나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는 기쁘게 여기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돼도 일단, 그러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넘어지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넘어져도 어디로 넘어지셔야 된다고? 앞으로 넘어지셔야 돼요. 앞으로. 가나안 쪽으로 쓰러지셔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형상 쪽으로, 이렇게 예수님 형상 쪽으로 쓰러지셔야 돼요. 뒤로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네. 앞으로 쓰러지셔야 돼요. 앞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뒤로 쓰러지고 안 일어나려고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처럼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상이 되도록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14절, 그 다음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이게 난제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뒤에 구절은 이해가 다 되시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이 얘기는 되는데 왜 옷 입는 거하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지 말라는 거하고 왜 매칭이 됐냐? 이게 이제 난제인데, 자,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제 상황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옷 입는다는 건요, 우리는 지금 신분제도 없고 옷이 종류가 많으니까 자기가 경제적인 능력만 되면 자유롭게 입고 꼭 부자라고 그래서 뭐 비싼 옷을 입는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자유롭게 뭐 청바지도 입고 뭐 편한 옷들을 입으시는데 고대 사회는 신분제가 있었고요. 신분제는 항상 특정 옷을 입어야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 조선시대 생각하시면 돼요. 양반은 갓쓰고 도포를 입어야 되고 상민은 하얀색의 평민복을 입어야 되고 노비나 뭐 이런 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준하는 복장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상투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장가 가야 트는 거잖아요. 장가 안 가면 머리 길게 따야 되지 않습니까? 신분 사회이기 때문에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정해져 있죠. 자, 그래서 신분제에 따라서 복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복장을 입는다는 건요, 그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돼요. 자, 양반이 가 쓰고 도포 입고 논에 가서 논농사 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논농사를 져서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양반의 옷을 입고 거기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양반답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죠. 서구 사회 예를 들면요, 서구 시대에는요, 기사가 신분 계층에서 제일 위에 있죠. 그러면 갑옷을 입은 기사가 갑옷을 입고 양을 친다? 우스운 거죠. 그죠? 그렇게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기반으로 한 내용이 뭐냐, 꼭 그건 아니지만 그걸 비스무리해서 비꼰 게 돈키호테잖아요. 네, 돈키호테는 기사자인데 스페인의 마지막 기사잖아요. 그 기사가 갑옷을 입고 기사다운 행동을 안 하고 이 엉뚱한 풍차를 약간 정신 나간 거잖아요. 그죠? 네. 기사는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거에 준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정신이 헷가닥돼서 어떡합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그게 조롱하는 건데 똑같습니다. 옷은 어떤 행동을 규정했어요. 과거 시대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표현은 뭐냐면요, 동일화됐다, 그 신분과 동일화됐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려면 갈라디아서 3장 20절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제가 나눠드린 오늘 유인물을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0절. 이는 너희 중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또 그리스도로 옷 입기 때문에. 여기 그리스도 옷 입는 게 또 나와요. 근데 이건 더 어려워요, 이 말씀. 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래. 침례하고 옷 입는 거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가 옷 입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자, 침례가 옷 입는 거라는 건데 이게 뭔 소리냐? 자, 했을 때 지금 우리 기존에 계셨던 성도분들은 침례는 이제 다 이해하셨어요. 침례의 의미가 뭡니까? 좀 어려운 뜻으로 같아지는 거죠. 동일화되는 거죠. 이 사도 바울 시대에, 제가 이건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지겨운 분도 계실 텐데 처음 듣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말씀드립니다. 사도들이 있었던 그 로마 시대, 그 앞에 시대까지, 주전 200년 정도까지 이 그리스 지중해에 있는 사람들은요, 침례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오이를, 피클을 만들려기 위해서 식초에 담근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오이를 식초에 담근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요, 오이를 식초에 침례시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얀 천을, 물감을 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하얀 천을 빨간색 염료에 담근다 그러죠. 근데 그 시대 거기에 사람들은요, 하얀 천을 빨간색 염료에 침례시켰다고 그래요. 그럼 담근다하고 침례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오이를 식초에 넣었을 때, 그러니까 오이를 물에 넣었을 때는 오이가 변화가 없습니다, 맛에. 근데 오이를 식초에 넣으면요, 식초가 침투에 들어가면서 오이에서 식초 맛이 나요. 하얀 천을 그냥 물에 담그면 색깔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하얀 천을 빨간색 염료에 넣으면요, 색깔 변화가 있어요, 같은 걸로. 그러니까 어떤 게 A라는 거에 B로 들어가서 A와 B가, 이 A가 B랑 똑같아지면 그걸 침례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요, 단순히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게 아니라 로마서 말씀에 근거하면 5장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화됐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여기 물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이제 원래는 저기 쓰셔야 되죠. 이렇게 섰다가 누웠다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물에 이렇게 딱 쓰는 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고 동일화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다. 그다음에 눕는 건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하심이 내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하심이 나와 동일화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 당시의 문화에서 제일 잘 보여주는 단어가 침례였던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자들이 베프티즘이란 말을 만든 거예요. 음차, 소리를 빌려와서. 이 영어로는 베프티조인데 이거를 영어로 딥이란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데 딥으로 하면 동일화됐다는 의미가 안 살아요. 그러니까 없는 말을 킹 제임스 번역자들이 일부러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나라 햄버거,
바스켓볼 이런 것처럼. 햄버거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컴퓨터 없잖아요. 예, 그걸 우리가 소리를 빌려서 만들듯이 베프티조라는 단어를 베프티즘이라고 영어식으로 소리를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동일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이는 너희 중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 그럼 뭡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동일한 자가 된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그러면 여기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이것도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신분에 맞춰서 옷을 입으면 그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거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요. 둘 다 똑같은 걸 얘기합니다. 뭐냐면 동질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에서 얘기하는 동일화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동일화는 무슨 차이점이 있냐라고 했을 때 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의 위치가 예수님과 동일화됐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할 때 동일화됐다는 것은요. 뭐냐면 우리의 행동이 동일화된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좀 설명을 못해서 약간 어렵게 들리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침례는 이미 설명드렸으니까 옷 입는 것만 설명드릴게요. 자, 아주 쉬운 예로 제가 왕이에요. 왕복을 입죠. 용포. 잘 때는 벗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또 옷 입죠. 자, 그러면 내가 잘 때 벗고 아침에 일어나서 왕복을 딱 입는 순간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오늘 아침부터 왕으로서의 직무를 또 해야 돼요. 아침부터 신하들이 와서 아련할 거고 그 앞에 그 오전에 있을 행사들 다 치러야 되죠. 옷이 행동과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규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다니시면 아침에 그런 회사도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정장 입고 가셔야 되죠. 그렇죠? 그 정장을 딱 입으시면 그거에 맞춰서 행동해야 돼요. 군대 생각하면 쉽습니다. 기상하면 딱 군복을 입어야 돼요. 그럼 군복을 입는 순간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군인이죠. 이미 군인이에요. 그죠? 근데 벗고 자다가 아침에 또 기상나팔 소리와 함께 또 군복을 입어야 돼요. 군복을 입으면 입는 순간 나는 누구답게 행동해야 돼요? 군인답게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건 뭐냐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동일화됐는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부터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오늘 아침부터 또 시작해야 된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게 이제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신분을 나타낼 때 입으라라고 명령형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매일 옷을 우리가 아침마다 내가 회사에 출근하든 군인이든 아니면 우리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은 뭘 입으셔요? 앞치마를 입으시든 자기가 해야 될 복장을 입으시죠. 거기에 걸맞게 행동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옷 입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 그 옷 입으라는 얘기가 항상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제가 여기 나눠드리는 여기 보시면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이나 3장 13절 14절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로서 궁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함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뭐 나옵니까? 옷 입고. 여기서 옷 입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 입으라는 건 뭐냐면 그런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함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것을 옷 입으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 이런 걸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왕복, 군복, 앞치마 이런 것처럼 입으면 그거에 맞춰서 행동하듯이 겸손함의 옷, 온유함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었으면 그거에 맞춰서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누구와 다툼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자 보세요. 용서의 옷을 내가 입었어요. 그런데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왜 안 되냐면요. 양반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밭에서 양반 옷을 입고 일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앞치마를 입었어요. 앞치마를 입고 결혼식장 가시면 안 되죠. 그렇죠? 군복을 입으셨어요. 군복을 입고 뭐 수영장을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미 용서의 옷, 겸손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었는데 그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서로 싸운다. 그러면 입고 있는 옷에 걸맞는 행동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4절. 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또 입으라 그러죠. 이게 이제 옷들 입으면 맨 마지막에 있는 이게 이 사람들은 옷을 이렇게 지금같이 이런 옷을 입는 게 아니라 통으로 되는 옷을 입지 않습니까? 이렇게 입고 띠매고 그다음에 또 큰 외투를 또 입어요. 맨 마지막 입는 게 사랑이에요, 지금. 그러면 사랑의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가 다투거나 싸울 일이 있어도 그 옷에 걸맞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행동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5절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참으로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여기 뭐 나옵니까? 겸손으로 옷 입으라. 겸손으로 옷 입으라. 자, 그래서 이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옷 입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요 뒷장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거 지금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다음 시간에 한번 먼저 읽어보시고 갖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